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언급된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튀플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육적으로 안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이 그 예인데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는 사람에게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는 자들을 인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말하고 있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어찌 보면은 우리를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빛되신 말씀을 깨달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성령이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며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덕목을 함께 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하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리면서 그 다음 하는 예배 순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 순서를 반드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믿는 공교회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성령님을 믿고 그 밖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의 침투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제정된 데에는 이단들의 바로가 있었고 그 이단들의 일어남과 동시에 교회 안에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가 들어와도 아무리 다른 어떠한 종교가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에 견주어 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조금은 다른 상이한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배척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전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혈우증의 여인의 고침을 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 보면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려라,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남아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떠나가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예수님은 소문에 듣자 하니 분명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라는 믿음이 확연하게 들어선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들, 병인,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혈우증을 치유하는 이 예수님이라면 메시아야. 분명 메시아일 거야.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임했다면 당연히 나와 같은 맹인에게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실 거야. 이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동선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바글바글 웅성웅성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직감하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했죠. 아마 현장에서는 이 목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한 절규를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데 하필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부른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28절. 그리고 맹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옆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눈을 뜨길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라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을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29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처럼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그 은혜를 메시아로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또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조명 바꿔주신 거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주 작은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일?
네, 하나님께서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헌신, 물질적인 헌신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더 큰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손잡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아끼지 않고 물질적이든 우리의 몸이든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맹인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두 맹인의 이 모습, 이 간절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랍도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이 자리가 이제 차고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저는 전도는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필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리고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금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명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이 나타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능력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잔이 있습니다. 물을 따르기 시작해요. 잔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따라요. 그럼 물이 이 잔 위쪽으로 쌓이게 됩니까? 아니면 잔 밖으로 넘치게 됩니까? 넘치게 돼요. 바로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 두 맹인이 메시아임을 믿고서 나아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기적이 넘쳐난 거예요. 자기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맹인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은혜 받고 뜨거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왜 맹인이 하필이면 나가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이것은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구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대요. 노래하게 된다는 것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며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 맹인은 믿었어요. 믿게 된 거예요.
당연히 믿겠죠. 자기에게 행하신 이 메시아의 이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렸는데 말을 못해요. 그럼 메시아만 만나면 이거 해결된다는 거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해결이 되니까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그래도 평안하시다면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 소개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서 정말 고민하고 고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예수님, 만난 예수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그 예수님 소개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시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두 맹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지겹도록 들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에 딱 정해가지고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고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전도는 우리 교회의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를 나누고 또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님의 집, 이 주님의 이 성전, 이 교회, 이 집을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이 이 행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전도가 필수인 것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34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거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매우 해석하기가 매우 힘든 구절이에요. 자, 3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집과 제 생각에 골몰되어져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저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를 위한다는 그 이름 하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두 맹인은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맹인이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그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 뭘 봤는지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봤어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 뒷면에 나타나는 어느 특정된 사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매도를 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중직자이든 중직자 아니든 누구나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한 번 더 말할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 아시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떠한 출신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떤 출신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메시아일까? 조금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옹졸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인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5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안위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는 그 상황,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을 변호하며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필수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날 때에 항상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일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바리새인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앞으로 찾아오게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과 동시에 그 은혜를 시기질투하고 이 교회를 와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략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